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여기 주제는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음을 받았으니까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근데 그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찬양하라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쭉 섭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가까이 두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또 7장, 또 14장, 15장, 19장, 21장, 22장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입니다. 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거든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찬송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 간혹가다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찬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음정을 잘 못 잡아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나는 음치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찬송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한데 장애인들, 말 잘 못하는 장애인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보시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말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찬송 안 합니다.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고 감정의 기쁨이 되는 찬송은 손을 들어서 뛰어가면서 막 찬송합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송에 대해서는 뛰면서 막 찬송을 해요. 노래합니다. 그러나 정작 피와 눈물로 기록되어 있는 찬송가는 찬송 안 합니다. 가능하면은 목소리를 낮추고 요즘은 마스크까지 끼워놓으니까 더 잘 됐죠.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찬송 안 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찬송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 먹잖아요. 다 호흡하잖아요. 그죠?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호흡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 안 하는 자체는 믿음의 커다란 적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찬송할 때 온몸을 다하여 찬송하기 바랍니다. 음정, 박자 틀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방언 있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까? 그 언어들 가운데 누구도 찬송 안 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148편에 할렐루야 이 찬송하라는 얘기는 선택사행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5절 잘 보세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주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다가 생긴 거죠.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라고 해서 묻지 드러나고 바다가 생겨났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일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찬양하라. 찬양은 지극히 당연한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5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권자가 찬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할 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죠? 예를 들어서, 왜 여자는 꼭 남자에 복속해야 되나요? 불평등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자를 먼저 만들었지.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피조물인 우리가 자꾸 손을 떼려고 합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갑론을박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찬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 13절, 14절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시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타락한 죄인을 우리를 건져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건져 주신 걸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건져 주신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건져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잘못 알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없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라고 그 알고 알았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상하게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상하게 성경을 풀이해서 마치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신 과정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멀리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영광을 나타내라는 그 표현, 찬양하라는 그 표현, 예배드리라는 그 표현, 그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행하는 주의 군사가 됩니다. 14절 잘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은 권세, 능력, 힘을 말합니다. 높이셨다. 왜 높이셨습니까?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노예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 왜? 예배드리라고. 찬양하라고. 꼭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 내 집이니까 이제부터는 난 모르겠어. 교회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나는 구원 받았잖아. 옆에 있는 교인이 어떻게 됐든 난 상관없어. 난 구원 받았잖아.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교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예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는데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참으로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한 날, 거룩한 주일날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시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이 결정됩니다.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아무리 재산을 팔아서 집어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낮에 빛이 있을 때. 그래서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구원 받을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천사, 하늘, 땅, 별 모두가 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7절부터 12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찬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내 명령으로 내가 지은 나의 것이니라. 찬양을 통하여 너희들이 내 것임을 나타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체를 자꾸 뒤로 빼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을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기쁨과 안식을 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피조물로 구원받은 자로 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